어버이 주일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핵 안에 또 원자로 나누십니까? 원자 가족 시대, 1인 가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때에 부모가 됐다는 의미, 자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유언과도 같은 설교 중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초반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요단 동편에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운을 뗍니다. 듣는다는 것은 경청한다는 뜻이죠. 배운다는 말은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긴장해서 익히라는 뜻이죠. 지켜 행하라. 힘들지만 지키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한다는 말은 행할 수 있도록 확신을 한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도록 확신해라. 확신.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고 따라가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중 강조죠. 듣고 그리고 익히고 배우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 이 세 번 나온다는 것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아주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특별 강조 세 번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이 말하는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직접 주신 언약이다라고 밝힙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죠. 내 말로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귀담아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 규례와 법도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신 것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국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말씀이다. 그런 뜻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언급한 규례와 법도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규례와 법도 613가지를 압축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법들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가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일에는 쉬어라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사랑하는 법으로는 6가지가 주어지는데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지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공경해야 합니다.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10장 12절이죠. 꼭 같은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을 처음으로 언급한 부분인데 거기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다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 있는 첫 계명, 십계명 안에 들었다는 뜻이고 인간 사랑의 첫 번째, 사람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존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굉해한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이 굉해한다는 말은 높이 평가한다, 가치를 둔다,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잠언 23장 22절에도 경히 여기지 않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방하지 않는 거죠. 무겁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특정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한다는 말,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순종한다. 요 헬라에 보면 두 단어가, 두 말이 합성된 겁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이 말이 합성된 말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서서 공손히 듣는 걸 말합니다. 주의 깊게 듣는 것,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순종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3장,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청종한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 사랑인데, 부모 사랑의 실체는 공경과 순종입니다. 공경하고 순종의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공경, 순종을 생각해 보면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의미를 상상해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우리 사극을 한 번씩 보면 좌, 임금 자리에 앉아 계신 왕이 있고 그 밑에 허리를 쪼아리고 있는 신하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임금을 대하듯이 신하가 허리를 쪼아리고 임금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부모를 높이고 한마디 한마디를 청종하고 귀담아 듣고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강조한 것,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지킬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소원을 품으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면서 우리가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해 보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 이유를 미리 알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면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공경과 순종의 구체적인 실천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지난 몇 년 전에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만 또 그 사이에 어떻게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다시 또 할 수도 없고, 제가 한번 이번에 김성우 목사님 아버님 장례식에 가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가셨기 때문에 휴게소에서 식사하면서 일부러 그 테이블에 가서 제가 앉았습니다. 앉아서 물어봤어요. 우리 권사님들께. 권사님, 부모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원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 잘 믿으라, 그건 기본이니까 그건 빼고,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빼고, 정말로 부모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한테 원하는 바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겠죠? 우리 젊은 세대들. 뭔지 아십니까? 이구동성으로 첫 번째 말이 제발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좀 이건 우리가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세련되게 표현된 것 중 하나 소개를 해볼까요?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시조입니다. 아들 생각고, 제목이 그래요. 아들 생각고, 고가 뭔지 이 시조 시이다 보니까 이게 뭐 어조사로 붙은 건지 아들 생각입니다. 아들 생각. 벌써 돌이 되어도 도라를 아니 온다. 말자 하여도 생각이 절로 난다. 성한 듯 썩는 아니야 누가 알아보리요. 밤중에 일어앉아 이렇게도 생각난다. 과연 죽었는가? 다시 살아올까? 그래도 바라는 마음 바늘귀처럼 트인다. 얼마나 그 부모와 연락을 안 했기에, 대화가 없었기에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자다가 깨면 자식 생각, 걱정. 그래서 부모의 소원은 뭡니까? 바라는 마음 바늘귀처럼 트인다. 그 자체를 그냥 바늘귀처럼 자식 생각하는 그 마음에 스스로 위로를 받는 이런 시기를 보면 우리 군사님의 그 바람이 뭔지, 오늘 어머니들의 바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하자, 대화.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공경의 구체적인 실천은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의 말씀을 정성스럽고 긍정적인 자세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알았다. 또 그 말이냐. 1절만 하시라. 이런 언행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쳐드리고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부모 세대가 되면 여러분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반복해서 말하죠.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부모님의 인생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사실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경청해 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 그랬어요, 그랬군요 하고 이렇게 맞장구를 쳐드리고 경청할 때 횟수를 거듭할수록 부모님의 마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자식을 향한 아픔과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가운데 부모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데, 새롭게 발견한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린 예수님의 마음을 어머니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닮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대답을 잘 해드려야 됩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대답을 잘 해드려야 돼요. 특별히 이 부모의 대화 가운데는 자식에 대한 궁금증이죠. 궁금증. 자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밖에서 뭘 하는지, 잘 지내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궁금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의 궁금증은 걱정이죠. 그래서 부모의 자식 사랑은 걱정근심이고, 걱정근심이 부모의 눈이 됩니다. 눈. 바라보는 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친, 모친 하는 말을 쓰죠. 부친, 아버지 부자, 어머니 모자에다 친. 이 친할 친자인데 이게 가족 간의 관계로 하면 어버이 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옥편에 오시면 요 설명을 붙여놨어요. 친할 친구할 때 친자인데 가족 단위로 사용될 때는 어버이의 마음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음인데 이 친자라는 말을, 글자를 보면, 한자를 보시면 나무 목자의 설립자 그리고 볼견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무 위에 서서, 꼭대기에 서서 본다는 겁니다. 자식이 뭘 하는지, 자식이 어디 있는지 보는 것이, 그게 부친이고 모친의 마음입니다. 묻지 않아도 매일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에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요청하는 제일 많은 요구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 오늘 만났다며요. 뭐라 그럽니까?
사업이 잘 된답니까? 그렇게 궁금한데 왜 그걸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안 하겠죠. 그러나 부모님 입장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요즘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퇴근길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은 표정과 목소리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딸이 셋인데 큰딸이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저 집까지 가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10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저 귀에 넣어주는지 모릅니다. 조절. 어떨 때는 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냥 입 다물고 갈 수 있잖아요. 어떤 딸은 입 다물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귀찮다는 듯이 한마디 툭 하고 맙니다.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만 우리 권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조카가 멀리 공부한다고 있는데 한 번씩 들어오면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며칠 데리고 있으면서 왜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친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무슨 공부를 했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오는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친구는 말을 또 많이 하는 게 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고맙대요. 특히 밝은 표정, 밝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의 표정과 목소리 때문에 속된 말로 천당과 지옥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마음은 근심 걱정이죠. 자식들에 대한 근심 걱정. 그런데 그걸 밝은 목소리로 밝은 표정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얼마나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 공경과 부모 순종은 듣고 말하고 이것 잘하는 것, 대화 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부모 공경과 순종은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절실히 느끼게 되는데 용돈 챙겨드리는 겁니다. 자식들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경제생활을 살펴드려야 됩니다. 지금 부모 세대는 자신들의 장래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식 뒷바라지가 급해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준비되어 계시는 분이라면 조금 부담을 들어도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용돈 정도 챙겨드리면 되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여러분이 살피셔야 돼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주님도 고르반이라는 법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여러분 저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에 보면 고르반 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고르반이 뭡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나는 다 했다. 나는 선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 자라 그랬어요. 피한 자. 지금 치면은 부모님께 용돈 안 드리면서 난 11조 다 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헌금, 건축 헌금 많이 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거 아닙니다. 부모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 헌금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에요. 힘들고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살펴서 보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부분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거는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처갓집 이루고 있습니다. 돈을 좀 주십시오. 그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한번 도전을 했어요. 또 많은 분이 추천을 했어요. 이런 분이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전을 했더니 1년 동안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니 사정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양가 부모님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더 귀한 일이다. 그게 더 귀한 일이다. 그 일 잘 감당해라.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그러고 결론을 냈습니다만 그런 분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교회다 알려야 됩니다. 교회가 나서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이라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악역을 한 번씩 감당해야 됩니다. 자식들한테 너희들 수입이 얼마냐? 얼마 내놓을 수 있냐? 물어봐야 돼요. 지출 어떻게 하냐? 제가 살펴야 됩니다. 이거 좀 줄이고 저거 좀 줄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생활비부터 먼저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교회 언론에서 교회가 감당하도록 하자.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자식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살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순종하는 일은 입과 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주 식사 대접을 해 드립시다. 설마다 좋은 음식점으로 모시고 가서 맛있게. 근데 음식보다는 그 공경의 마음이 훨씬 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방문할 때마다 좋은 것, 과일이나 간식을 챙겨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것 아니라도 좋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김범일 교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만 어디 출장 갔다 오다가 강의 갔다 오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뭘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라멘땅 옛날 그 라멘땅 몇 개 말고 한 박스, 조그마한 박스 그걸 사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다 그놈을 끄집어내 드시면서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구나. 병원이나 치과를 자주 모시고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마도 해드리고 등을 긁어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목욕탕에 가서 등을 밀어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저는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목욕탕에 데리고 갈 사람이 생겨가지고 빨리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바빠서 이렇게 드릴 수가 없다는 분은 우리가 꼭 좀 본받아야 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그분 좋은 점도 있고 또 뭐 별로 우리가 기억 잘 되지 않는 분입니다만 꼭 우리가 이분한테 배울 거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와 비서진들을 시켜서 다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마음과 정신은 참 분주하고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고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거제도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안부를 살피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럽니다.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만 참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자주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살피는 것, 그거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는 용돈을 얼마나 보내드렸는가. 전화를 몇 번 했으며 전화 통화 시간 총량은 얼마인가. 요즘 보면 금방 다 나오잖아요. 부모님께 내 정보를 어느 정도 알려드렸는지, 부모님의 최근 상황을 어느 정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공경과 순종에 대한 약속들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고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며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잘되고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됩니다.
잘 되고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저희 집안에는 가장 부모님을 잘 공경했던 작은 어머님이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62세 돌아가셨나? 시부모님, 시어머님 치매가 약간 오고 몸이 불편한 다리가 불편해서 전혀 거동을 못하는 어머니를 한 10년 가까이 모셨죠. 그분이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저는 그것 때문에 빨리 돌아가셨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랍니다. 아들이 의사인데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분이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남긴 복이 너무 큽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옷깃을, 무덤 앞에 서면 옷깃을 다 여물게 만들었습니다. 잘 되고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는 의미가 뭔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유롭고 넉넉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를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밥 먹으러 갔습니다. 아내는 한인교회 고정적으로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식사로 갈 때마다 할아버지 한 분이 가운데 테이블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어쩌다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 몇 사람이 앉아 있긴 한데 그분들은 주로 아마 미국에는 이 노후 대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떠나죠. 그런데 이분은 연세가 너무 많아서 87세입니다. 여행을 잘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늘 외롭게 혼자. 그 나머지 주변에 보면은 막 성도들이 전부 다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맛있게 재밌게 막 떠들어가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은 늘 혼자 혼밥이에요. 혼밥. 그러다 담임 목사님이 어쩌다 시간이 나면 옆에 앉아서 같이 먹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 옆에 내가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식사는 그분 옆에 가서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하면 레파토리가 꼭 같습니다. 저희가 50년 전에 처음 68년도 이민을 왔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때 자식 5을 앞세우고 알래스카로 갔다가 그때는 알래스카로 갔다가 왔나 봅니다. 거기서 바로 영주권을 받고 그때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동생의 초청으로 갔다가 미시간 땅에 도착했을 때 눈 왔던 겨울의 풍경들을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막 입에다 밥을 넣기 때문에 막 말씀을 하다 보면 밥이 막 튀어가지고 김치를 살짝 앞으로 당겨놓고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듣고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분이 처음에는 그렇게만 쭉 이야기를 하다가 10번, 15번쯤 넘어가니까 자기 내면의 이야기가 나요. 얼마나 그때 힘들었던지. 동양인이라 무시당하고 말은 안 통하고 너무너무 처자식들 먹이 살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분이 돌아가려고 몇 번 생각을 했는데 자식들 때문에 신발이 없어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다 멋있는 신발을 신고 오는데 한국에서 끌고 온 허름한 신발 때문에 돌아서서 울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삶이야말로 숭고한 삶이었구나. 이 부모의 삶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저 눈이 열렸어요. 그분이 새롭게 보였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우고 낮추고 버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부모에게 고스란히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남았구나. 그러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미국에 이민 와서 70, 80, 90 가까이 된 분들을 볼 때마다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다 옛날 힘들 때 미국 오신 분들 보면 힘겹게 왔잖아요. 누구도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숭고한 삶을 살아내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소설감들이다. 한 분 한 분이 주인공들이다.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그분들을 대하니 그분들도 얼마나 또 위로를 받는지. 목회가 이런 거구나. 목회가 이해하고 들어주고, 처음에는 정보를 이렇게 전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치유가 일어나고 인정받게 되고. 제가 어느 날 이분이 두툼한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목사님 갈 때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얼마나 참 좋은 경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치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외로우면 치매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걸 방지하는 비결이 뭐냐? 자식들이 열린 마음으로 부모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야야 가서 자거라 할 때까지. 그게 얼마 걸리겠어요? 부모들도 다 압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래 와서 앉아서 이야기하면 10분도 안 돼서 그냥 가서 자거라 하고 되죠. 그때까지 이야기하고. 전화, 요즘 화상통화 있잖아요. 저희 시골 어머님은 징소를 본 거지 않습니까? 울음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화상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뭔가 아이의 존재감을 좀 느끼고 싶은데, 그 손녀한테, 우리 딸한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야야 울려봐라. 울음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 빽빽거리는 울음소리, 그것도 그리워서. 그만큼 어머님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뜻이죠. 그 우리가 왜 못해드립니까?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특정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낮은 자세로 들으라, 이 말이죠. 이는 어떤 일이 됩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부모가 기뻐한다는 뜻입니까? 아니고요.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가 주가 기뻐하시는 일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뭘로 증명이 됩니까? 내 부모가 있다는 것으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내 부모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일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낮은 자세로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됩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뭐든가요? 주님이 시장에서 제자들이 점심 준비하러, 음식 준비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미 배가 불러 계셨어요.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냐?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이 나에게 있다. 그게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고쳐놔놓고 그 외로운 여인, 그 고독한 여인 친구가 되어드리고 그분이 위로받고 돌아갔을 때, 그때 주님의 그게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통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된다는 이 말은 우리 부모님이 절대 타자라는 뜻입니다. 절대 타자. 강도 맞는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사랑이 뭐냐고 물었을 때 선한 사람이죠. 참된 이웃. 누가 선한 이웃이냐? 거기에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강로 만난 이웃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웃이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중심이 돼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찾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그게 이웃이란 말이죠. 그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모 세대는 강도 맞는 이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녀를 돕기 때문에, 낳아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죠. 우리 딸을 보니 아기를 가지는 순간부터 자기가 없어져 가더라고. 딱 출산하고 동시에 이제는 자기는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자녀를 두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가 없더라고. 모든 시간이 자신의 존재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식한테 연결. 밖에 나와서 편안하게 밥을 먹으라 그래도 방문을 못 잠가요. 못 닫아요. 왜냐? 아이가 안에 있기 때문에. 빽 하면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젖먹이, 이 갓난 아기가 폭군이에요, 폭군.
온 식구들을 지가 조종을 다 해요. 빽 그러면 전부 다 덤벼 들어가지고 뭐가 불편한지 살펴야 되고. 분석이 다 됐어요. 우리 딸이 분석을 했습니다. 신호가 온 다음에 미간을 찌푸리고 발을 툭툭 차고 빽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폭발해버린다. 모든 신경이 거기 따가 있습니다. 시집 장가가고 나면 끝날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또 다른 걱정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모의 걱정은 언제 끝납니까? 죽어야 끝납니다. 자기 없음입니다. 이토록 빼앗긴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자식들한테 강탈당했습니다. 강도 맞는 이웃이 우리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거두는 자식을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속 이루셨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남기신 일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양자수속을 했어요. 양자수속. 요한한테, 요한아, 네가 오늘부터 이 내 어머니의 아들이 되었다오. 그랬더니 요한이 동의를 합니다.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요한이 오늘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양자수속을 밟아놓고 갔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님을 생각해서 양자수속을 밟았다니까요. 우리 예수님만큼 효심이 강한 분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부모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된다. 첫걸음이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개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좋은 이웃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주님 불러가실 때까지 행복하게 살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